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아담과 관련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에 대해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계시, 모형론 이런 용어들이 등장해서 자칫 전하는 말씀이 딱딱하게 들려질 수 있고 또 약간의 그 괴리감 내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서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계시는 어떻게 생성, 발전, 성취의 과정을 겪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계시가 모형론이라는 이 가르침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의 시간을 통해 계시와 모형론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므로 오늘부터는 계시와 모형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지난 시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조금 더 설명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는 다스리라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아담과 그의 후손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온전히 순종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면 아담과 그의 후손은 영원히 죽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담의 창조는 장차 지상을 초월하여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아담이 미리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아담이 비록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왕으로서 참 왕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된 에덴 동산의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물리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로 최종적으로 임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묘사하거나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나라로 예정되었고 그 모형이 이 땅에 지어졌구나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고에 없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담이 아무리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의 왕의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를 할지라도 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는 없기에 에덴 동산 자체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에덴 동산이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발전하는 형태로 지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장차 임할 본질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아담도 역시 제한적 왕으로 임명받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이 제한적인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의 상태로 오실 왕을 보여주는 모형의 왕으로 존재하겠지만 실체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을 초월하여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형인 아담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왕이 오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스려지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떻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담의 실체로 존재하시는지 또 오실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죄를 범한 이후부터 이 모형의 원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관점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이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지어진 제한적 하나님 나라였기에 따라서 아담도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유입과 온 인류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의 상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엄청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였고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를 이제 잃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은 온 인류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담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죄 아래 떨어지게 하여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죄의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가르치는 인간의 원죄와 그리고 본성적 타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실패는 본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온 인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세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이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아담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첫 번째 역할에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언약의 중보자를 대신하여 훼손된 언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과의 회복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즉 실패한 언약의 중보자인 아담의 실체가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언약의 중보자인 아담의 실체가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아담이 죄를 범하였던,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아담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만일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써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창조되었다고 또 보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제로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아담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 아래 떨어져 죽음을 맞게 되었기에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파멸에 이른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아담의 실체로 약속대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아담의 실체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울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아담의 실체로 보고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이 관점은 로마서 5장 이외에 성경의 다른 두 구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실패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새 언약을 통해 죽음에 이른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한 것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행위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죽음의 형벌에 끝까지 순종의 행위로 나아가심으로써 아담이 깨뜨린 바로 그 행위 언약을 새 언약으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게, 여기서 온 인류라고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데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온 인류가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온 인류라는 것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차별 없이 누구나 나아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온 인류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은 두 번째 아담의 지위와 역할은 아담은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과 또 다음 주에 살필 부분도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중보자의 개념과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와 또 다양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어떤 무리나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인류를 대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아담이 온 인류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로서, 즉 아담이 온 인류의 생명과 운명을 온전히 떠맡은 책임지는 존재로서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기에 아담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그것은 곧 아담 한 사람만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순종과 복은 곧 온 인류의 순종과 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은 또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여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태어날 모든 인류의 불행으로 이어짐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온 인류의 생명을 한 몸에 다 안고 지음받은 인류의 대표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은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로서 이 인류의 대표자의 역할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 본인뿐 아니라 온 인류가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의 식물과 곤충과 동물과 모든 자연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와 모든 자연이 전부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 아래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인류가 전부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특별히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행위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낳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태생적 죄인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아담은 결코 태생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태생적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태생적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꿈과 이상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자연과 모든 인류를 죄 아래 떨어지게 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장차 오실 분의 모형으로 창조되어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받았다면 비록 아담이 자신의 역할에 실패하였을지라도 그렇다면 아담의 실체가 되셔서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인류의 대표자가 실체가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의 이 두 번째 지위를 가지시고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죄로부터 건지실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아담이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바로 그때에 아직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장차 오실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질 분에 대한 고지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앞부분은 사탄에 대한 저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명료합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뱀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아담을 죄 아래 떨어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형인 아담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을 치명적으로 공격하여 그를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탄에게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기에 아담은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하여 온 인류를 죄와 죽음 아래 떨어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형인 아담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다시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모형인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건지실 것, 즉 창세기 3장 15절에 기반하여 그리스도를 아담의 실체로 보시는 이 바울사도의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 한 의로운 행위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모형인 아담의 실체로 분명히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아담을 오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 인류를 죄와 죽음 아래 떨어뜨리는 잘못을 범하였지만 아담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 아래 떨어진 온 인류를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는 아담이 오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처럼 아담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이방인들이 죄로부터 의의 상태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상태로 멸망받을 존재에서 구원의 존재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체가 되셔서 아담을 통해 죽게 된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건지셨다는 이 소중한 가르침은 로마서 말씀뿐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의 또 다른 기록인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45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구절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두 구절을 제가 묶어서 읽어드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 사도께서는 매우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첫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에 해당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아담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전하는 것은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 생명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시 흙으로 지음을 받아 죽어있는 존재와 같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는 창세기의 이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책임자의 직위를 가지시고 아담의 실체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담이 범한 죄, 아담이 만든 실패, 아담으로 인해 생겨난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분, 아담의 실체로 오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로마의 이방인들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까지 그 구원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온 인류를 죄와 죽음 아래 떨어지게 하여 자칫 우리도 아담으로 인해 본성적 이 죄로 인해 죄와 죽음에 이를 수 있었는데 아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의 죽으심을 통해 친히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표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건지시고 또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신 우리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케 하시고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영원 무궁히 세세토록 올리고 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온 인류를 죄와 죽음 아래 떨어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참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귀하고 말할 수 없이 귀하시고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셨으며 그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리 숙여 경배하는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 언약의 새 중보자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책임자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